할렐루야. 우리 아기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임마누엘, 우리 마음 들여서 우리의 모든 것 들여서 예배하시는 복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우리의 마음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드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가 전하는 예수의 계보, 족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의 계보, 예수의 족보는 예수의 탄생이 어떠하고 예수의 출생이 어떠하고 예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여, 구원자여, 유대인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족보는 구원과 은혜의 족보요, 생명의 족보요, 또 예수가 모든 역사의 중심이며 시작과 끝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기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기원 속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그의 탄생은 신적 기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즉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의 탄생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의 탄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 후반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게 됐다. 20절 하반절에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의 탄생하시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 동정녀의 탄생은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들, 이단들에게 수없이 많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신학적인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신화 이야기를 붙이고요, 석가 탄생 이야기,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제우스 신의 아들이었다, 단군 신화 이야기, 박혁것의 이야기, 주몽 이야기, 수많은 탄생의 신화와 설화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 동정녀의 탄생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사탄의 계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 동정녀의 탄생이 인간의 이성과 자연과학, 역사적 상황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무시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의 성령의 잉태, 동정녀의 탄생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잉태, 동정녀의 탄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도덕적인 인간으로 평가하고요, 최고의 완성형 인간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어떤 의학이라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과학의 이야기라든지 전지를 창조하신 그 우주의 모든 비밀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불가능이 산재해 있습니다. 인간의 불가능은 여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오늘 18절에서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의 결혼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 약혼, 정혼, 결혼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약혼은 뭐냐면 결혼 당사자들이 어려요. 아주 어렸을 때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부모님들끼리 이제 결혼을 약속합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요. 파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약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정혼의 단계인데요, 이 정혼은 부모의 동의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승낙과 허락이 이제 첨가가 되고요, 결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혼 때에는 파혼하는 게 아니라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이제 결혼인데요, 일정한 정혼 기간을 거치고 나면 그 정혼의 기간이 보통 1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결혼의 단계로 나아가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약혼의 단계를 넘어서 정혼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동의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라서 성인이 돼서 본인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됐어요. 파혼이 아니라 이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정혼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율법의 저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신명기 22장에는 이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 접촉이 없었는데 지금 임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구약에도 요셉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도 요셉이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의 요셉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남자다운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 참 멋진 남자였지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남자였습니다. 신약의 요셉 마리아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타인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배려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개인적으로 사랑의 배신을 당했어요. 인간적인 배신을 당했어요. 분노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깊이 생각했어요.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도 보세요. 억울하게 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것이죠.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감옥에 가는 거예요. 변명하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요셉도 분명히 법적으로 따질 수 있어요. 손해보지 않고 또 심지어 마리아를 돌로 치는 율법의 재판에 내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게 진정한 사랑.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과 관계없이 결혼을 지금 약속을 했는데 지금 정혼의 기간인데 갑자기 임신을 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습니다. 흥분할 일이죠.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데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지만 만약에 마리아가 낙태를 했더라면, 만약에 요셉이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했더라면, 돌로 쳐서 마리아가 죽었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낙태하지 마십시오. 어떤 임신의 과정 속에서 낙태뿐만 아니라 이 낙태는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무조건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들고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붙들어주는 곳이지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섬기고 배려하고 어떻게 하든지 살 수 있도록 생명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기도 없이 섣불리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죠.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 빨리 속단하죠. 우리는 너무 빨리 비판해요. 우리는 너무 빨리 행동해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말하고 말아요. 그냥 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쏟아졌어요. 물이. 어떻게 하자는 얘기. 다른 사람들 조금 더 배려하잖아요. 기분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냥 나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말 쏟아놓으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째 교회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교회를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교회 형편과 사정, 그 일들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런 목사의 설교 한 번, 두 번
몇 번 들어보고 저 목사 어떻더라, 저 목사는 어떤 것 같아, 저 목사는 저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찌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6년이 되고 내년 7년째 되는데 이 본문의 설교를 제가 성탄절 때마다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때마다 다른 메시지, 다른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사 돌아가는 걸 어떻게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침묵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항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침묵해요. 이 침묵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여백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나보다 더 잘하실 거야,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나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보다 더 정확하게 일하실 거야, 아무 일 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겠습니까? 침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백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있죠. 해석할 수 없는 일 있죠. 그래도 참고 침묵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들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우리 생각대로만 됐습니까? 우리 계획대로만 다 됐습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깨달을 수 없는 일들,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다리니,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 기다리지 못하냐 말이에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가장 정확하시다. 20절의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여인이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임신으로 지금 요셉은 깊은 회의와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 상황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미리 얘기라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주시고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 그런 일 있더라도,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너무 불쾌하지 말고, 너무 짜증내지 말고 법적으로 이렇게 할 생각 하지 말아라 라고 요셉에게 더 먼저, 더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내가 널 시험할 건데 내가 이런 시험을 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신용만 내도 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더라면 아브라함에게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아야 된단 말이죠. 순종해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미리,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 내가 몇 바퀴 돌면 내가 몇 번째부터는 이렇게 할 거야. 전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아시죠? 엘리사가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근데 미리 얘기해 주셨더라면 한 번, 두 번, 세 번쯤 징조가 나타나고 사인이 나타나면 들어갔다 오는 사람도 기분 좋지 않을까요? 뭔가 이루어지고 있어. 뭔가 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 마찬가지죠. 부자가 됐잖아요. 목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목축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땅이 좁아요. 그러니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와의 동산 같은 요단을 택하고 거기에 다 선택하고 일이 끝났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세요. 다 결정되고 다 끝난 후에, 롯이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그 몸을 다 흘려서 죽게 하시기까지 그 죽음을 허락하시고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까? 끝까지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일하셨는 줄 믿습니다. 무덤에 장사한 3일 동안 하나님은 일하셨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살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늦게 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덮어주어야 돼요. 배려해 줘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야말로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의 성령의 잉태 동정녀 탄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아들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자칭 예수가 너무 많아요. 자칭 구원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장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가장 많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자칭 예수 세계 1위 대한민국. 여러분, 어쩌면 그런 면에서 역시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예요. 자칭 예수를 가장 많이 배출한 위대한 대한민국. 그런데 아무나 예수와 같이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님처럼 동정녀의 탄생이 있어야,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죄인을 구원하시는 자격과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완전하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 번째로 예수는 구약의 응답인 임마누엘이십니다.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는 임마누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의 응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부모가 없는 분도 계시죠?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이 없는 사람, 아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예요?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43장 1절에는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순종했어요. 요셉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을 때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알려졌을 때, 그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신앙서적을 많이 집필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사역자가 너무나 많은 목회적인 그런 사역의 어려움, 성도들, 교회 분란,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사역이 위기입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파탄이 났습니다. 성도들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많은 문제들을 다 적어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께 괜한 편지를 써서 이러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답장을 기다리는데 답장이 안 와요. 2달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딱 2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생각되는 일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람이 원하고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내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일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는 동정녀의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는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는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성탄은 예수 임마누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단과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기다림, 요셉의 침묵, 요셉의 기도,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침묵하고 기도하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즉각적이고 정확하고 끝까지 가는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 동정녀의 탄생, 예수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신 그 비밀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임마누엘 그 증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